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아침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셨다가 새 아침과 함께 주님의 존전에 제대로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참 기쁘고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며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애끓는 심령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율법이냐 믿음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율법의 행위로냐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이냐, 이런 것이 갈라디아서에 계속해서 대조되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어제 본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좀 답답한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열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거짓 교사들, 율법 선생이 가르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율법 아래 머물고자 힘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율법 아래 계속 머물고자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선행이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참 놀라운 선물이긴 하지만 왠지 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자격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있었지요. 우리가 공짜는 좋아하지만 공짜로 뭘 받고 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던 것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힘써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 율법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들이 그냥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죠. 아브라함은 75살 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는데 그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75, 사라의 나이는 65세.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문제는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10년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였고 기다리는 세월이 10년이 지나자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오늘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은 너의 후사가 되지 못하고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나이가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얘기죠.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웃느냐?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근데 그 사라에게서 한 해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가정에 정말 선물로 은혜로 주신 아들이 이삭인 것이죠. 사라, 자유하는 여인. 그에게서 어떤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지금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곳에서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과 똑같은 것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은 모두 다 사실은 육체를 따라 여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일 뿐이다. 이것을 사실 바울이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죠. 24절 보면 이것은 비유니 역사적인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보자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난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과도 같은 자들이다. 지금 예루살렘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땅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자유자이고 그 어머니에게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고 우리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을 27절에 인용하고 있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한 자 누구겠습니까? 사라입니다. 사라는 그의 나이 90이 될 때까지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웃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상고를 모른다는 말은 그동안 한 번도 아이를 출산해 본 경험이 없는 여인들인 것이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고 또 이 사라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은 남자를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잉태시키시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28절에 이런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삭이 태어날 때쯤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가진 아들이니까 그로부터 15년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요. 이삭이 조금 자랐을 때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둘을 같이 키울 수는 없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난 아들이,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을 박해하는 그것은 비단 아브라함 가정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그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 그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뭔가 할 일을 받고 어떤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육태를 따라 난 자들,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기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자기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큰 소리치고 이들이 순수한 신앙을 박해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 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는데 내쫓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이렇게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내쫓아라. 그렇게 말했다. 사도 바울이 대놓고 그들을 내쫓아라.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했다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바울은 성경의 권위를 인용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내쫓으라고 했다. 왜냐하면 육체로 난 자들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자녀들입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난 그런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떤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마치 구원을 얻을 자격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가정의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삭이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라에게 태어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육체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우리가 쌓은 선행과 공로를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힘쓰며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나 공로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아침 묵상과 나눔 시간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좀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가 하면 좋겠는데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변세한 집사님 우리 매일 아침 들어오시는데 우리 혹시 변세한 집사님 좀 근황도 얘기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록다운 기간 동안 다른 분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나름 이렇게 평안히 잘 계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저도 록다운 초창기에는 이 상황에 감사하고 뭐 나름 잘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렇게 날짜가 하루하루 늦춰지면서 이제 생기는 것은 감사함보다는 약간 좀 마음의 불편함이나 앞날에 대한 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줌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네. 다시금 이렇게 마음을 새로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변 집사님은 늘 이렇게 좀 솔직한, 예, 그런 마음들을 나눠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좀 불안함이 있죠. 얼마나 더 길어질까. 또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말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감사한 건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일 지난 월요일에 새로운 발표가 날 때에 좀 가능하면 우리가 일상으로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상윤 집사님 네, 늘 아침마다 들어오시는데 우리 배상윤 집사님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잠깐 말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어, 혹시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저는 그냥, 락다운을 한 번이 네. 아니라 이제 몇 번을 해봐서 그런지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도 네. 뭐 학교 수업 이제 인터넷으로 통해서도 하고요.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애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거의 작년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만 애들도 뭐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고 저도 뭐 온갖 이 나라 레트로 음식을 섭렵하면서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 제목은 그냥 날이 갈수록 조금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냥 예, 온전히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네, 그런 자녀들로 자랐으면 하는 그 이제 기도 제목이 저의 주된 제목이고요. 예, 락다운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다 그냥 조금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다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좀 화창한 봄날 환한 얼굴로 다들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멘. 네, 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준성이 성준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지만 아이들 이렇게 학업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좋은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나요? 아무튼 락다운 기간 동안 삼시세끼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 제목 나누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율법 아래 계속 머물고자 하는 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자유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의를 위하여 열심으로 행하는 것보다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열심 내게 하옵소서. 율법주의자들이 내던 열심보다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더욱 열심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락다운 동안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영성 그리고 재정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클랜드 한인 교회들과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또 최선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각자 개인의 처소에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우리 환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